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11조 주일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주님께서 주신 줄 알고 11조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정말 풍족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모든 다툼과 변론들을 이겨가고 정말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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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내일은 특별히 무슨 날입니까? 3.1절이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아이들이 다 개학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학 중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일은 우리 가족의 새벽 예배 날로 여러분 정하셔서 많이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자리가 부족하면 2층, 3층에서 다 드릴 수 있게 장비가 다 준비되었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고 축복해주고 그런 귀한 가족 간의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내일 새벽에 함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시작.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여러분 다툼과 변론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늘 다툼과 변론을 만나곤 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의견의 차이가 있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도 우리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이 달라서 변론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던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다툼과 변론을 잘 이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생각이 달라서 변론이 일어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우리 첫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게 돼요.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와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회는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유대에서 저 위쪽으로 한참 멀어진 곳이고요. 그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도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든지 또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이 주로 모인 곳이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해요. 왜 이런 변론이 일어났냐면 그것은 그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서요,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모든 곳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면요. 자, 안디옥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전도 여행을 봤었죠. 이렇게 쭉 갔다 온 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인데 이 안디옥은 이 시리아 지역에 있고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이 페니키아라고도 하고 여기가 바로 베니게 지역입니다. 그럼 이 베니게 지역은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겠습니까? 이방인들 교회였어요. 이방인들 교회. 내려오면서 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복음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해주고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옳은 것임을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기 이제 가이사랴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쪽인 거예요. 이쪽이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적인 관계였죠. 예.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오고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여기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에서 갈 때도 이제 설명하죠. 바울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들 가운데 참 기쁨이 넘치고 신앙의 힘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요,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변론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사실 좋은 일이 아니죠. 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까요? 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싸우게 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옳다, 내 뜻대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다툼과 변론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사역에 두 사역으로 나눠져서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게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다툼과 변론이 있을 때 때때로 무너지는 것일까요? 교회는요, 다툼과 변론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굴 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복음이 교회를 세운 것이죠.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명확하게 잡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2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달라서 변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또 그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낙심이 올 때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이방인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오히려 간증하고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의 사역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깁시다. 아멘, 아멘. 둘째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하게 할 것과 융통성 있게 할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큰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서로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율법을 계속 지키며 살아왔고 유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중에 1등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려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8절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요 이미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베드로도 처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죠. 먹지 못하는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가니까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 다 모아놓고 이웃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통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가? 그러나 성령이 임한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때는 이해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행합니까?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이제 예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았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무엇합니까? 이제는 죄로 살던 삶은 죽었고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침례를 받은 자만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그 죄를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 갈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라. 우리는 과거에는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살던 모든 죄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죄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계명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4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요 할례를 행하는 것, 모세의 음식법을 지키는 것, 제사법, 정결 예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까지 받은 것이죠. 여러분은 그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일하듯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옆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는 계명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증언이 끝납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마치고 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자신의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다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던 야고보가 이 긴 회의를 마무리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뭐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에서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좀 이야기하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는 거예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보면요, 야고보는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을 통해 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을 정합니다. 그리고 융통성 있게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러운 것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생각해서, 비록 할례는 받지 않지만 그들을 생각해서 그 정도는 서로 양보하고 함께 잘 지켜가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권면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마도 이 걱정을 했을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과거 예수님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 우려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은 변하게 될 것이고, 야고보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 너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행을 버려라. 음행을 버려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툼과 변론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할 것과 융통성 있게 할 것을 잘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확실하게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융통성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식당의 운영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청소 구역이라든지 시설물을 관리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교회의 순서나 예배의 순서나 방법이라든지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어떤 행사들을 기획하든지 우리는 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융통성이 있어도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꼭 돼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큰 뜻을 보고 있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견이 결정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융통성 있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여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서로의 관계도 잘 지킵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따라갈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때로는 참아주고 때로는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아파요 동력해야 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이제 회의가 끝나서 결정이 났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될 것과 또 융통성 있게 서로의 관계를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낼 때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2명의 믿을 만한 증인들을 함께 보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유다와 실라였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대신 읽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니까 서론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둘째는요, 오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유대에서 간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대표자가 보낸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세 번째는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이제는 결정한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서론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내용은 무엇입니까?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자,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해야 할 것, 관계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을 전해줍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먹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 그 두 번째는 무엇을 하지 마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음행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다 음행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응답 결정을 들으니까 안디옥 교회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는요,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변론과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요, 마음을 아파요 동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보니까 내 생각엔 안 맞는 것 같았지만 그 상황을 보니 누가 하신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만장일치로 그것을 결정합니다. 만장일치가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우리가 판단되어지면 그것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에 동참하여 동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참하고 동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은혜 가운데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것을 선택하고 또한 선택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희생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겸손이 필요합니다. 온유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용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한 소망으로 부르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아파요. 동력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고백해 볼까요? 마음을 아파요. 동력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안에는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툼과 변론이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확실하게 할 것과 융통성 있게 할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마음을 아파요. 동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다툼과 변론을 이기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복음에 집중하고 확실하게 할 것과 융통성 있게 할 것을 잘 구별하였고 또 마음을 합하여서 동력함으로 모든 다툼과 변론을 이기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